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찬에 관한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공적 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시간 가운데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만찬의 잘못된 시행을 다루기 시작했고, 또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저번 주에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시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까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을 시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성만찬을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파당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배려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성만찬의 기본적인 중심은 주 안에 하나된 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된 자가 서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교제를 나누므로 주 안에 한몸된 지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가 성만찬을 준비했고 성만찬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만찬의 음식도 준비하여 그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지만, 너희들의 성만찬 시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만찬을 먹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성만찬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번 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성만찬의 본질은 이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해결책까지 오늘 제시를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성만찬의 본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바울이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의 만찬과 또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어떠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그 출발점이 어디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다 죽어야만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죽음을 넘어갈 방법을 하나 알려줬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의 죽음 대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주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유월하여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절기가 뭐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누가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주된 초점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거기서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대상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죽지 않고 오히려 자유인이 되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는 내용 안에 어떤, 말하자면 행사죠. 어떤 내용의 행사들을 주셨어요? 구운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했지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죄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속히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구나. 죽음의 그림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하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나온 백성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사실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게 만드는 절기였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연결해요.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무엇을 제정해 주셨어요? 주의 만찬을 그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주의 만찬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라면 주의 만찬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주의 만찬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주의 만찬이 연결되어 있고 그 요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주의 만찬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친히 예수님께 주의 만찬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12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가 이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배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주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12명의 제자인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배웠던 다른 제자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누군가, 제자인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만찬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배운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주의 만찬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의 만찬도 사람이 만든 전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표명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때로는 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개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아예 안 한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적기는 해요.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좋고,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매 주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차원으로 가는 예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횟수를 좀 줄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점심 식사와 많이 연결을 하기도 해요. 자, 왜 그러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의 만찬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친히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무조건 주의 만찬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런 표현으로 출발을 해요. 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기 바로 코앞에, 바로 전에, 그때를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성만찬을 가르칠 때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아니 몇 시간 있으면 병사들한테 붙잡혀 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고난 받으실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건을 너희들 잊지 말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치시는데, 이 주의 만찬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 어떤 시각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만찬, 주의 몸된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이 성만찬에 있어서 신학적인 큰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뭐라 부를까요?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화채설의 개념은 이겁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과 잔이 성만찬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떡의 전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전 본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에 부어진 이 포도주는 실제로 이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전 본질로 바뀐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떡의 부스러기라도 땅에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의 몸을 땅에 흘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살을 땅에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떡을 상징하는 떡을 만들 때 부스러기가 흐르지 않고 입에 쏙 들어가서 바로 녹아버리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떠먹으면 안 돼. 그러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요? 신부가 직접 성도들이 나오면 입을 에라고 벌리죠. 그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바닥에 흘릴까 봐. 그리고 잔은 큰 이런 그 컵에다가 부어놓고 성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미사를 드려본 게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한 잔씩 한 잔씩 나눠주다가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감히 땅에 떨어지는 이런 정말 악한 짓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신부들은 그렇게 해서 놓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은 이 잔을 누가 마셔요? 버릴 수 없잖아요. 신부가 다 마셔요. 매주. 그러다 보니까 신부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꽤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본질 자체가 주의 몸으로 주의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천주교의 화채설인데 개신교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오늘 이거 본문 11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이후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끝부분에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다 또는 생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역할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게 주의 만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만찬 의식을 거행할 때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계시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디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도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떡과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거나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이 예식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 만찬 의식을 참여하면서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로 약간 갈라지긴 합니다. 공제설과 기념설로 갈라지긴 합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뭐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부분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고 있어요. 그게 공제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기념설은 전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그 떡과 잔에 임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예수의 희생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이 기념설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어떤 성만찬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보고 있냐면 기념설 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 공제설 쪽으로 배웠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덧입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만 분명하게 가지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 이후부터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내 몸이다. 근데 떡을 가리켜 말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떼어 이르시되. 떼어낸 떡이에요. 떼어냈다라고 뭐예요? 떡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서 일부를 떼어낸 거에서 떼어낸 떡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냥 떡 덩이를 가지고 이 떡 덩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떼어낸 이후에 이 떼어낸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결국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 고난, 채찍 맞으심,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낸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셨던 그 고난을, 그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 해요?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는 성도로서 살아내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잔에 대해서 말씀하실 차례잖아요.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표현이 하나 딱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식후에.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물론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식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식사예요. 말하자면 애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의 성만찬은요, 성찬과 애찬이 겸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점심 식사를 성찬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교회도 있다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애찬이며 성찬의 의미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건데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어떤 성만찬의 축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는 점심 식사 전에,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식사로 들어가기 전에 떡과 잔을 개인 잔에다가 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고 요즘에 개인 접시로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아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나누고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런 개념을 시간상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식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찬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당시에 어떤 성찬식이 흘러가는 순서로 여겨집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흘러가는 흐름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선가 말씀을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축복의 잔은 유월절 행사 때 떡과 양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요. 그때 포도주 2잔을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총 4개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잔 2잔을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그러고 나서 떡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떡과 고기를 다 먹은 이후에 3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3번째 잔을 일컬어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예수님 그대로 채용하셔서 주의 만찬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떡을 떼고 애찬을 하면서 2잔을 마시고 그 이후에 애찬이 다 끝나고 나면 3번째 잔을 나누는데 이 3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고 이 축복의 잔을 무슨 잔으로 무엇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10장 16절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이 바로 애찬을 끝나고 3번째로 주어지는 잔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주를 가리켜 내 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하는 이 잔. 이 잔은 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어떤 주전자가 크게 있다면 잔에다가 따라 놓은 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 놓은 잔이니까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또 다리에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 흘리신 피. 그 흘리신 피를 뭐가 상징한다고요? 잔에 담겨진 포도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떼어낸 떡과 잔에 담긴 포도주는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떡과 잔에 신비한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화채설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화채설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보다 떡과 잔의 신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공제설이나 기념설은 그 떡과 잔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순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자세. 이것을 놓치면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은 뭐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또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 새 언약일까요? 이 피가. 왜 새 언약이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실 때는 율법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요구했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고 이거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새 언약의 근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에 1%라도 두지 않고 100% 누구의 공로에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사람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근거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6월절에 지향하고 있던 구원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 이걸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조건이 되는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이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기념하라의 의미가 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념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혼자 생각하고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지, 덧입은 자지, 이것을 나 혼자 기억하고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념하라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늘 내 삶에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하면서 삶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전해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때로는 말로도 전하고 때로는 삶의 행동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표정으로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은 그래서 내 머릿속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성도와 나누고 밖에 주는 모르는 자들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26절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념하라.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성찬의 과정 속에서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깨진 거예요? 이 하나 되어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깨졌어요, 이미. 무엇 때문에? 먼저 먹어서 누구는 아예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취해버렸고, 누구는 아예 애찬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배고파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부자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배 터지게 먹었지, 우리는 가난하고 종이고 노예여서 이제서야 일 마치고 부랴부랴 왔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야, 교회도 이렇게 나눠지니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섭섭해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파당이 나눠지고 이미 주의 만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훼손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잖아요.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본래는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 뭐라고 말해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함부로 해서 내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보통 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을 그냥 시행해 버리는 것.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종된 자,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부랴부랴 오는 그 발걸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식의 성찬의 시행을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기준 없이 야 배고파 빨리 시행해, 이런 식으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성찬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항상 성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런 이해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찬을 행한 것이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난한 자를 기다려주고 그들을 배려해서 나 혼자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트리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음식이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만 먹어라. 지금 배불리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종된 자로서, 노예로서 자기 일을 열심히 마치고 저녁에 막 부랴부랴 오는 그런 자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이 옳은 성찬의 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동일해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결국 또 무엇을 말해요? 그러한 배려 없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또 일하고 늦게 오는 자에 대한 기다려줌, 이런 것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것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바울은 3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학자들이 동일하게 밝히는 견해는 뭐냐면 이 30절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 안에 있던 심판의 모습을 꺼내놓는 거로 봅니다. 자, 너희들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파당이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가 한두 번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랜 동안 이것을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징계가 있었다. 그 징계의 모습이 뭐예요? 연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많아졌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래서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가난한 자나 또 종된 자나 노예된 자 그들을 좀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자세가 너희들 안에 있었다면 이런 판단의 징계를 말해요.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은 이런 흔적들이 있는 이유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이런 징계를 너희들이 깨닫고 다시금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징계를 줬냐면 너희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베푼 것이니 이런 징계를 보고 다시금 성찬을 바른 자세로 뭐하라? 시행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런즉 이제 바울이 최종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성찬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왜 배려하라고 해요? 그들은 가난하니까? 단순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힘든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니까? 아니요. 그런 시선은요 되게 낮은 시선이에요.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선 천한 자로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좀 부자라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명예가 좀 있다고 그들을 무시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다.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그들이 그러니 우월감 같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형제로서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을 뭐예요?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그래 내가 좀 가졌으니까 그들을 좀 기다려주지 뭐 이런 식의 자세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자세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쉬워요. 뭐해라? 기다려라. 잘난 척하며 기다리지 말고 겸손히 내 형제 자매를 기다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지켜내며 성찬을 시행해라. 조금이라도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교회가 성찬에만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배려함을 가지고 이해함을 가지고 용납함을 가지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100% 모든 사람을 품으며 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성은 뭐예요? 교회는 어려운 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최대한 품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애들 어쩔 수 없어 하고 아예 배제시켜놓고 분열되는 거 신경 안 쓰고 멋지게만 행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행사는 우리들은 만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기다려라. 뭐겠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표현 중에 기다리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아는 교회여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행사여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만찬이 되어야 되겠지.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 요즘같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제일 어려운 주문일 거예요. 청년들한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방향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고 하는 질문이니까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찍 자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해. 아는데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왜 그래요? 너무나 바쁜 시대에 또 너무나 밤문화 게 지금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할 수 있고 밤에 집중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늦게까지 뭔가를 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도 일찍 자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3시 막 이렇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자요. 그러니 주일에 오면 피곤해요. 주일에 오면 절대 졸고 싶은 건 아닌데 교회 와서 졸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절대 졸고 싶은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생활 패턴을 성도답게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려줄 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형제여 내 자매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그 기준 아래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만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각자 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동일한 백성들입니다. 다드림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태희 목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가 이 안에 모여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 하나 없으면 이 교회는 뭔가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만찬을 시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역할의 성도를 다 주의 형제 자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없이 성만찬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만찬을 먹는 것처럼 깨어진 교회인 거예요. 파당이 나눠진 교회예요. 이것이 없어지도록 정말로 하나된 지체를 인정하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